18절부터는 이제 그 복음의 구체적 내용이 뭔가를 설명해 나가는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17절 그 말씀 한 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진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자만이 산 자라고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 공로, 업적 등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의는 절대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에드바게트. 히브리어를 그거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게 여자들 생리대란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남자의 씨를 받아 생명으로 만들어내야 할 그것이 씨를 받지 못하면 피를 땅으로 쏟아버려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자들이 그 피를 쏟는 것을 부정하다고 그러죠. 그런 자들은 성 밖으로 내쳐서 40일 동안 지난 다음에나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기록된 이유와 즉 씨를 받아야 되는데 씨를 받지 못해 결국 땅속으로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의는 아무런 쓸데와 헛되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완성되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와 인간의 어떤 수고가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오늘 18절을 보면 우리 개역성경에는 빠져있는데 어떠면 가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그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빠져 있죠. 앞에 15절을 보면은 나는 할 수 있으면 노마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16절 시작되면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금 우리 번역성에 그게 다 빠져 있는데 나는 할 수 있으면 노마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16절이 시작되면서 가르 왜냐하면 그 이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를 또 설명하는 게 17절인데 거기서 또 왜냐하면 가르라는 단어가 거기서 또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설명되면서 다시 가르 왜냐하면 그 복음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내용이 뭔가를 18절부터 지금 3장 20절까지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왜 인간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율법주의, 유대주의에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내용을 18절부터 자세히 설명해서 3장 20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 그 의를 받아야만이 사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거기에 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죄론에 대해서 먼저 제일 첫 번째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먼저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진단을 하죠. 그 병명이 뭔가를 가리키고 이유가 뭔가를 가리키고 약부터 쓰는 의사 없습니다. 가면은 진단부터 해요.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그 원인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 진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론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그 핵심, 뭐랄까, 보석 중에 하나가 이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게 조직신학인데, 제일 먼저 서론에 나오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된, 즉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신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가르친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것을 다른 말로 죄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거기서 무엇이 필요하냐?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독론이 나와요. 기독론. 그리고 그 구세주로 말미암아 탄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교회론이 나오고,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들이 이끌려가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론, 즉 성령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세론, 말세론이 그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바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구를 안다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것.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를 측정치를 하려면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얼만큼 알아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상념 속에 아는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네. 믿음이 올바른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 측정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자기 부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전의 양면성이라 그랬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그걸 알아보면 그 사람이 얼만큼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되어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능력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탄도 그런 능력 행해요, 여러분들. 근데 사탄은 절대 능력을 행하지만 자기 부인,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죠. 그런 걸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왜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죄인들이 향한 검사의 논곡, 고발장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치명적 질병에 주구하는 그들의 진단서가 바로 오늘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죄까지 인간의 죄가 낱낱하게 폭로한 다음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요약을 시킵니다.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판열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같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일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 역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어떤 인품적 성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너희는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절대 너희 그들보다 좀 나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남들보다 나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네. 그들보다 조금 뭐가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같이 이런 문제들을 첫 번서부터 왜 바울이 로마교회에 써버리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처음 생긴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아직도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완전히 떠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심지어 사도 베드로까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보내줬더니 나는 율법에서 부정하다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역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가는 모습이 기록돼요. 왜? 유대인들로부터 책망받을까봐. 네가 어찌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게 율법적으로 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반드시 파당을 만들고 생성하게 합니다. 분열을 초래하고 차이를 따른 우열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왜?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공과 과가 확실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당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파당이 많은 거예요. 무슨 파 이렇게. 왜? 그 모든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네? 율법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음의 실체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로마 교회도 그러한 율법적 잔해가 아직도 깔려 있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치게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파당이 형성되어서 싸우는 그들을 향하여 바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보내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미파, 네파. 이렇게 인간의 죄론의 그 결론 부분을 3장 10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해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로마 교회 너희도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너희들 사이에서 공가를 따지고 할례파니 무할례파니 개바파니 아볼로파니 그게 무슨 짓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죄론을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요한계리온.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왜 첫 번서부터 인간의 죄를 드러내면서 죄로서 인간의 죄됨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강조가 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죄됨이 적나라하게 지금 폭로를 시키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3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그 내용이 함축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느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전체 주제가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럼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랑하는 모든 의들은 잘못된 것이고 너는 절대 그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의 죄로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지적할 필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논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그렇게 똑바로 살라는 그런 윤리 교훈적 도덕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모양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성경에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문제들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거의 다. 사실 사복음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로마서부터 나머지 서신서들을 읽어봐야 돼요. 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복음서 자체 갖고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확실하게 얘기하죠. 교회 안에도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자들에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자신을 진리라 그러죠. 그럼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진노가 떨어진다는 그 내용을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진리라는 그것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사실체, 사실, 진짜, 참된 것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갖고는 우리의 우리말 어감으로는 잘 이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 어감으로 잘 진리를 이해하려면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 보이는 것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 보이게 설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그러죠. 그걸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현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고 가짜를 전부 다 현실로 인식하고 살고 있는데, 진짜 현실은 진리말이, 그 실체말이 진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 이것은 전부 다 진리, 실체가 아니라 전부 다 모형이며 그림자며 예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진짜처럼 믿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미혹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이나 현실생활에서 있는 생활하는 다 있죠. 그게 전부 다 현실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그 말이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진리를 현실이라 그래요.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데 전부 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고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는 그림자, 예표, 모형으로 설명되었던 것들이 신약시대는 실체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약에는 성전, 제사의식, 절기 지킴, 다양한 율법적 얘기와 예식과 모형들을 줘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로, 그게 다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 가리키던 예수가 실체가 온 그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번째 세상으로 보여주는 이 현실, 이게 진짜인 것처럼 이건 모형이란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형. 그러니까 진짜는 우리가 현실로 보는 것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이 꿈이란 말입니다.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 그림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죠. 그게 현실인 줄 알고 있죠. 그걸 진리인 줄 알고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빛이라고 해요. 어둠에 묻혀있던 것들을 빛을 비춰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의롭게 보이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던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그들이 실체가 딱 드러나니까 그들이 마귀 새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빛을 지니까. 근데 그전 세상에서는, 어둠의 세상에서는 그게 진짜로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 인간의 어떤 행위의 추악함과 불가능을 모형하고 있는 여자, 즉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남편 5이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실체를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불원천리 예수님이 찾아가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구원의 내용이 뭔가를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대화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묻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리신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즉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이산조산, 어떤 외모나 모양이나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의 문제도 예수님이 영원히 한 번의 제물로 드린 영원한 제물로 드려서 제물이 또 필요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제물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만, 그들은 구약에서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됐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성전이 모형하고 그 제물이 모형화된 자가 바로 나야! 그래서 자신의 실체, 다시 자신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모형하고 그림자고 예표했던 것이 바로 그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실체,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하나님의 뜻,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변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반드시 뭘로? 변하지 않은 진리로만 결론이 나야 돼요. 진리로. 그게 현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만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닌 말씀만이 현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보이는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에요. 모형이잖아요.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들로 봐버리면 그것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든지 이 역사, 이 시간,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모형이에요. 구약시대 모든 제사 예법과 율법과 모든 것이 성전이 예수라는 진리,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으로 주었듯이,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받아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대로 봐버리면 그걸 불이라 그래요. 그 가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이게 바로 인간적 교훈과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으로 받는 자들을 불의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으로 진리를 막는단 말입니다. 진리를 못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실체를 못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따라서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모형이라니까요. 꿈이라니까요. 지나가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림자라니까요. 사라질 것이라니까요. 이 보이는 세상들이. 따라서 성경은 진리이신 현실, 직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풀면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른 인간이 이 땅에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인간의 처세술이나 윤리, 교훈적, 도덕적으로 던진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진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쉽게 하면 바리새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입을 막아버리고 심판 아래 두기 위해 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켜서 자기 의를 갖고 있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모형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졸라고 줬더니 그 모형이 진짜로 그걸 자랑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마귀 새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이는 현실이 진짜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진짜라고, 그게 현실 진짜라고 생각하니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 간다니까요. 내가 100% 장담한다니까요. 좀 다 사라져 가요, 여러분들. 한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그런 게 있죠.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에 있는 보증에 서지 말라는 이것을 인간적인 교훈이나 세상적 처세술로 알아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된다는 왜곡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은 누구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럼 이 보증에 대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네? 예수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네. 잠언서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 말씀을 세상이 살아가야, 사람들이 살아갈 처세술로 교훈으로 배워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보증을 쓰면 안 돼. 보증이 뭡니까?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게 보증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 아들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 아들을 보증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에 대해서 우리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성령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고 그러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인간적 처세술이나 교훈으로 받아 가르치는 이것을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사마리안,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율법사가 주님에게 묻죠.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서 뭐라고 하더니까?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아무도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맞다. 그럼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요. 내가 영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얘기하니까 그럼 율법대로 내가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사 그럼 내가 그러면 영생을 위해서 율법을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인간적 교훈과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게 또 가르치고 이렇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자, 율법사가 대한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한 한 주님의 답변이 사마리아 표현. 율법사가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주님께 마귀 새끼들, 독사의 새끼라고 욕먹은 자들 아닙니까? 이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율법사가 그런 질문을 시작한 의도를 성경에서는 예수를 시험하고자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의도가. 그런 율법으로 의롭다 말받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고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기본적 진리와도 변경될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기본 법칙과도 어긋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율법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비유로 사마리안 비유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누구를 사랑해서 영생을 받을 자가 아니라 네가 바로 간도 만난 죽은 자야.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야 살 존재지. 네가 남을 사랑해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리키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를 받는 구원의 은혜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 했으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교훈과 가르침으로 이 내용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불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인간이 죄가 뭔가를 적나라하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을 윤리도덕적으로 예님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다말이 시아버지를 꼬드겨갖고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는데 그 다말이 예수님 직계조상이에요. 그건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실 겁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민족과 동족을 팔아먹고 그게 윤리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건다면 어떻게 그걸 이해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왜? 윤리도덕적으로 맞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얘기 안 해,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 윤리나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으로 교훈으로 보면 성경은 완전히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걸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막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짜 현실 속에 살면서 그게 진짜인 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광명의 사자처럼 임해서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광명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도 세속적 종교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사두개인이 등장하죠. 그 사두개인이 또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부활 후에 누구의 애인이 되어 있는 아내가 되겠습니까? 형사치수. 모세가 얘기한 형사치수의 얘기를 빗대서 7 형제까지 다 한 다음에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니 부활도 믿지 않는 자가 부활을 왜 묻습니까? 이 사두개. 이게 세속적 종교인들의 특징이라 믿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물어버린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 이 오해란 말은 잘못해서 이게 불란하고 오해가 아니라 미혹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너희는 세상에 미혹된 자야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는 전부 다 거꾸로 안 하고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어보면 믿음 있는 자의 질문인가 믿음 없는 질문이 확실히 들어요. 그 율법사나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던지니까 여러분 불신자도 이런 질문이 하는데 일일이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들 애쓸 필요도 없고 죽은 자들에게 뭘 얘기한다를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준비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딴 얘기는 안 해요.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인간들은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먹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처세술이나 윤리도덕적 교훈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걸 불이라고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자리라고 지금 초도부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에 다 예수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무슨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껴들 여지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이 의미는 예수의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인간의 행위를 자꾸 뭔가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들을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진짜 의고 그 의만 소유한 자만이 산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음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그래서 진리를 막는, 그래서 해석은 우리라면 불의로 뭘 막는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불의로 막는다는 이 단어가 카타에코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래 것을 꼭 붙잡다, 아래 것을 소유하다, 아래 것을 차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고 이 아래 것이 진리이냐, 이게 현실이냐, 그걸 꼭 붙들고 그걸 차지하고 그걸 소유하고 살아가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심리학적에서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죠. 집착. 그 세상에는 사랑과 집착이 잘 구분이 안 돼. 저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것이 집착하는 것인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자기의 의쌓기,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하나님의 진노로 멸해져야 할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 누구에게? 그 성경의 독자가 누구예요? 교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바로 성경의 독자란 말이니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잔재가 여러분 안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지금 밝혀내는 거예요. 지금 노마교에 쓰는 서신서를 통하여.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로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미 죽은 자들로 성경은 취급하고 있죠. 거기서 뭐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할 필요가 있고 뭘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들은 산 자들만이 그걸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는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는 전부 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한 얘기들만 생각합니다. 저들이 지옥이라는 걸 압니까? 천국을 보는데 무슨 지옥을 알아요? 죽은 자라니까요. 죽은 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산 자만이 죽음이 뭔 줄 알아요. 바로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로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향하여? 재림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재림 야신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절박함과 긴급성을 갖고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교회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 내 안에 거울로 비춰줘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뜯어내고 고치는 데를 사용하야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얘기고 저 밖에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해와 잘못된 곳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시작되는 첫날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잘못된 길을 고쳐주고 잘못된 시각을 올바르게 고쳐 올바른 곳으로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